오늘도 시편 34편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34편은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또 시편의 분류에 따르면 감사 찬송이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으며 오히려 그 박해 속에서 감사의 시를 쓰기도 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에 쓰여진 시가 모두 8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 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8편의 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시들을 이제 연대수로 나열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7편, 그 다음에 쓰여진 시가 59편, 그리고 그 다음이 56편, 34편, 52편, 57편, 142편, 54편. 그러니까 이 34편은 네 번째 쓰여진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시편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34편의 특징은 22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첫 단어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는 기억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시가 쓰여져 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를 쓰는 아주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유명한 119편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전부 다 이 알파벳을 중심으로 그 형식을 따라서 지은 시다, 이렇게 볼 수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어떻게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는 등 그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절에서 3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속에서 있는데 이 시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면서 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오늘의 시를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라고 하는 권고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내 입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은 다윗이 잘 나가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시기에, 그러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러는 그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려운 순간 속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그 순간에도, 그런 어려운 시기에서도, 고난의 시기에서도,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그분은 나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그는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이름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자라고 하는 이 소리가
그의 형통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한다고 할 때 나에게서 자꾸만 불만만 나오고 불평만 나온다면 오히려 나의 삶은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이 여전히 나의 주님이심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삶의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그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만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은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었다. 이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과연 이 다윗이 온전하게 자신의 삶이 회복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게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그가 이 기도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 다음 날에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그러한 상황만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없어졌기에 오늘 다윗이 4절부터 6절에 있는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자체가 자신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당장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어떤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해결함을 받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우러러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이 다윗은 노래함으로써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시작했으며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을 이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함께 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그 천사가 장벽을 이루어서 자신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죠. 너희는 주님의 신실함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구절도 참 10절도 9절과 10절에 있는 것을 한번 다 읽습니다. 10절은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 능력이 많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먹을 것을 없어. 자기의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지만 주님을 찾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이 또 생각나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9절과 10절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9절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끝나죠. 10절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하다가도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풍부함 속에서도 나는 늘 부족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결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찾음으로써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일반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 34편의 시가 조금 이 뒤편에 가서는 11절부터 22절까지 가서는 오늘 이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엉뚱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한번 제가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는데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이제 아까 10절까지 하고 내용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뀌죠. 일반적인 교훈이죠.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우리는 모두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래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그리고 이 좋은 일을 항상 나의 삶에서 좋은 일을 발생하기를 바라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이런 삶을 사냐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죠. 13절부터입니다. 내 혀로, 이 13절부터는 그냥 설명 없이 이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15절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냐? 바로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은 하고 평화를 찾기까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살핌을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혀로 악한 말을 하며 입술로 맨날 거짓말을 하며 유언비어를 터뜨리며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사람들 해하며 악한 일을 하고 분쟁을 하고 이 사람들의 분열을 일으키는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16절이죠.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신다. 완전히 이 말은 이제 째려보신다는 겁니다. 성난 얼굴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립니다.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 정말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가 사라져 있다.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만큼의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자에게는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선한 일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다는 겁니다. 19절에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20절에 정말 아주 귀중한 말이 하나 있죠.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뼈마디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세밀한 말을 합니다. 그 반면에 21절 악인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며 거짓말을 하고 평화를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 악한 사람은 그 악함 때문에 21절이죠.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22절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루도 이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 붙잡고 있을 말씀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13절과 14절의 삶,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고 평화를 찾기까지 힘껏 힘을 다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행복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이웃을 해하는 말을 하지 말게 하시며 늘 존경과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내가 마음이 상하여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고 고쳐주셨음을 기억하고, 이 다윗과 같이 어려운 일에 있을 때요, 그래서 사랑과 존경의 언어를 가지고 혹시 우리 이웃들 중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한번 방문하여 사랑과
존경의 언어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